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16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두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두 방향, 인생의 길에 두 방향이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소개되는 셋과 에노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이 후손이 이렇게 인류가 이 두 후손으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부터 인류가 확연히 두 방향으로 나누어 각각의 길을 걷게 되는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가인이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얼굴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연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가인이 아주 작정을 한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한 땅이 이제 나오는데 에덴 동쪽 놋 땅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쪽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덴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성막을 보면 동쪽에 출입문이 있게 되고 성막의 동쪽 제일 동쪽에 출입문이 그쪽에 있게 되고 출입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나오죠. 뜰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은 다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성소는 거룩한 곳,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지성소는 한자로 볼 때 이제 더욱지 또 뭐 지극할지 매우지 이를지 이렇게 써가지고 지극
극히 거룩한 곳, 성소 또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할 차례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 지성소였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볼 때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그 제일 서쪽,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갔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간 땅이, 가인이 도착한 땅이 바로 이제 여기 보니까 놋 땅이었다는데, 이 놋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방랑, 방황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뜻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이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 가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저기 가면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면이 좀 채워질까 싶어서 가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아주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인간은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은 가인이 이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에녹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아담의 7대 손, 경건한 자손의 7대 손인 그 에녹, 이제 7대 손도 에녹인데 동명이인이죠. 재밌는 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다. 아들을 낳고 나서 한 일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일종의 보호장치로 이걸 쌓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성을 쌓은 것이고, 그런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 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성 이름을 가인성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을 건데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가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은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건설한 것인데,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음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을, 그 미래를 아들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을 두어야 할 이 자가 아들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자, 이런 면에서 자식은 보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지, 절대 기대하거나 이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바치고 제사까지 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둔 자들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신앙이 나름 좋았는데 사람에게 실족했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하나님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그동안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시간,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후회하기도 합니다. 참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인처럼 자신을 지킬 애녹성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저런 투기와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재물을 잔뜩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노후를 아주 든든히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자격증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격증을 막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뭘 하든 참 만족이 없고 늘 걱정이 앞서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삶이 그걸 보여주죠. 저도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몇 명의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영적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답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 참 이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보면 이제 늘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사실은 보면 늘 일이 잘못될까 불안하고 마음 졸여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는 늘 평안이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은 잘 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8절은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들을 이렇게 보니까 후손들의 삶이 참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이랏이 그러니까 가인의 손자죠. 근데 이랏의 뜻이 뭐냐면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 되는 가인도 늘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손자도 보니까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참 삶에 뭔가 문제가, 이 가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랏이 낳은 무후야엘, 이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름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인생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참 다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그 가문의 후손들의 삶이 다 이렇다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자손 중에 특별히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이제 강한 자 이런 뜻도 있고 또 난폭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이 본문만으로 볼 때 당대에 굉장히 실세였고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19절에 보면 그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이제 일부일처제였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인데 이 법칙을 깨트린 최초의 인물이 라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자가 바로 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을 보면 대충 이 분위기가 어떻다는 게 좀 보이는데, 아다와 실라인데, 아다는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예쁘게 잘 꾸미는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둘째 부인은 실라인데 이 그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악기 다루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었고 말도 잘하고 이런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부인들의 이름을 볼 때 당대에 상당히 미인이었던 아주 매력적인 그 두 여인을 이 라멕이 자신의 힘으로 이 여인들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라멕은 또한 자식들도 다 띄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이렇게 좀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참 이게 그냥 좀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라멕은 세 아들 모두 다 참 탁월합니다. 첫째가 야발인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가축을 몇 마리 친 것이 아니라 목축을 기업으로 이뤄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입니다. 둘째는 유발인데 이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수금은 하프, 현악기를 말하고, 또 퉁소는 이제 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 능통한 음악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두발가인인데, 이름에서부터도 그 가인이라는 이름이 여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장장이가 된 것입니다. 구리와 철을 가지고 온갖 기계를 다 만들어내는 장인이 된 것인데, 당시 이제 철기 문화라는 이제 그 인류 문명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22절에 보면은 라멕의 딸이자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아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아름답다, 우아하다, 화려하다,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딸의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라멕은 당대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죠. 뛰어난 미모의 아내를 2명이나 두었고, 또 그 자식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는 목축업으로 큰 기업가가 되었고, 둘째는 천재적인 음대 교수가 되었고, 셋째는 철로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발명가, 또 공학 박사가 이제 된 것입니다. 또 딸은 뭡니까? 미스 코리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라멕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어디를 가든지 막 자랑할 것이 많은 당대의 주류이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의 삶에 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두 절은 일명 이제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아니,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자신의 폭력성과 포악, 내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죠. 여기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가 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또 부모의 완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또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이러다 보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도 괴롭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몸에 난 상처도 잘못 건드리면, 누가 잘못해서 이 상처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건드렸다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난 상처는 이제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이제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닌데, 상처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막 싸움거리가 되고, 또 그 부분만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막 당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라멕이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는 소년 한 명, 장정 한 명을 죽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린애건 어른이건 내 신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라멕이 심각하게 삶의 한 부분이 지금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겁을 단단히 주는 것인데, 이 말은 라멕을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이 철로 무기를 신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면 그 무기를 갖고 진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그 속은 지금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난폭한 인생으로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남획들이 이런 신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 또 만족되지 않는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그걸 채워줄 대용품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 그 내면을 채워줄 줄 알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지만 어떻습니까? 허상을 그냥 쫓을 뿐입니다. 방법은 자신의 이 죄악을 회개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각각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경건한 후손인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5장을 다루겠지만 하지만 이 두 계보의 가인의 계보와 셋의 후보 계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인 창세기 5장에는 그들이 살았던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계보는 연수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5장의 셋의 후손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세까지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지만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계보를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의 인생은 계수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람եկ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습니까? 대단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인류 문명을 위해 이룬 업적은 진짜 세상적으로도 이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업적들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부의 가치를 높였고 또 문화 수준을 높이 끌어올린 그런 업적들인데 하지만 람եկ과 그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장의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 이들과 동시대를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도 평균적으로 아마 900년 정도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일평생을 다 보내고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았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연수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날들이 계수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연수는 어떻게 될까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 80년을 산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산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나이가 불과 대여섯 살에 불과하다면 80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하나님 앞에 산 날이 겨우 한 5, 6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도 많고 고작 한 몇 달밖에 하나님이 계수하신 날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 보세요. 평생을 살은 것 같은데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실상은 생명이 전혀 없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산 날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산 날이 고작 몇 날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건 헛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수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계수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5장의 경건한 셋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문 25절, 26절에 마치 에필로그 같이 이제 셋과 에노스의 스토리를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이제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늘 이 표현이 뭐와 함께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가 원어를 보니까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호칭을 부를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게 카라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 이제 예배했다 이런 것이죠. 아벨을 대신한 아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필 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뜻은 병약한,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좋지 않은 뜻입니다. 아니, 귀한 아들을 낳고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아마 아이가 아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이거 얼마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창세기 5장 11절을 보니까 에노스가 몇 세까지 사냐면 905세까지 삽니다. 당시에 평균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하고 그냥 평균 수명을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를 담아서 지었을까? 창세기 5장 6절은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105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자, 요즘도 100세 인생 살고 계시는 이 김영석 교수님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책을 요즘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책이 사람들이 막 읽어보는 이유가 인생을 살아본 자가 말하는 그 의미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찾는 것인데 셋도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니까 이 아들을 낳을 때 인간 존재의 그 실존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것 없더라, 덧없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잘 나간다던 가인의 자손들 또 특히 람에게 삶을 보면서 그가 더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이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걸 지어주면서 아들아, 평생 너는 에노스임을 기억해라. 너는 평생 유한한 존재이고 너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제 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이죠. 근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말합니까? 5번이나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거든요. 지금 5번을 3번도 아니고 5번을 반복합니다.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렸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봤고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봤고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지만 솔로몬은 1000명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인생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 아이가 저보고 아빠 인생이 헛됩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조그만 게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다 해본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계속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게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 헛되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장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12장 13절 그럼 헛된데 어떡하란 말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마지막에 참 안 좋았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잘 남긴 것 같습니다. 다 해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내가 깨달은 거 그거다.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셋과 에노스가 바로 이 진리의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잘 나가고 성공을 거두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 예배하는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 그 인생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내세울 것도 없고 참 보잘것없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오늘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시간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중단시킴으로 이제 예배가 막 중단됐다는 걸 이제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거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고 정직하게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회복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시니까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진짜 신앙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짜였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수하신 날이 보니까 고작 몇 날밖에 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은 계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지금 우리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배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결국은 이 제사 문제, 예배 문제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또 오늘 이 뒷부분에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을 구별짓는 것도 보니까 뭡니까? 기준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될까?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될까? 이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시인은 예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 문이 예배의 문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 말은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할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게 힌트, 이게 캐치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로 합니까? 감사 기도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감사가 비밀입니다. 이게 감사가 예배를 여는 문이거든요. 감사하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열리기 때문에, 교회가 작년에 신약을 이제 다 읽었고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요즘 레이기라서 참 많이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또 힘드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매일 감사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100일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100일간의 습관, 영적 습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이를 위해서 이제 감사 노트를 각 가정으로 큐티 발송하듯이 다 좀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했던 1호상 감사 노트인데, 제가 찾아보면 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호상 감사 노트인데 1호상이 뭔지 알죠? 153마리 물고기 잡으면 그거잖아요. 1. 하루 한번 묵상하기. 이제 아침에 큐티책, 하나님 나라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기도 설교, 나오지 못하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 한 번. 5. 153, 5.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그리고 3. 매일 3번 감사 표현하기. 여러분, 이 참 듣기만 해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 이제 노트에 보면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으면 탁탁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랍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랬죠.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여호와 앞에서 이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제가 성도님들 단톡을 통해서도 이제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은, 올 한 해 이제 감사가 습관이 된다. 이래 되면 이제 불평과 낭망, 염려, 또 뭔가 좀 메말라가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시 좀 회복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정말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각을 바꿔줌으로써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저녁 또는 뭐 어떤 사람마다 아침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 제목을 적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감사 제목을 적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이런 감사의 예배가 매일매일 여러분 드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이런 삶이 얼마나 좀 이제 풍성해지겠습니까? 감사 노트는 이제 우리 장년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어제 초등부 또 교사 선생님 모임도 가졌지만은 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적으려고 합니다. 글자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적을 수 있도록. 초등부용은 따로 이제 있고, 작년용 따로 있고, 또 초등부는 성경 필사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4구절 적혀 있는 거 밑에 따라서 이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확인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매일 확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제 제가 듣기로 초등부 교사 모임에 이걸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거 좋아서 내가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보니까 에노스라는 이 한 단어만 좀 붙잡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건데, 우리 인생이 에노스가 뭐라고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약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인과 라멕처럼 엉뚱한 것,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막 허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개수되지 않는 그 삶을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가장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